다산 정약용을 아시지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인데요. 조선 후기 때 문신이고 또 실학자이고 저술가이고 시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 사람이 누리는 행복,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열복이라고 했고 하나는 청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열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복인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화끈한 행복, 이걸 열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 행복이죠. 자, 그런데 청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여 욕심 없이 맑고 소박한 삶을 사는 지족하는 행복, 그 행복을 청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약용은 청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약용이 원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가 배교를 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였다면 성경을 알았을 테고 그 성경의 말씀을 보았었을 텐데요. 자,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정리하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분, 곧 그리스도 주를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그가 전해 주시는 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그 기쁜 소식이 정말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18, 19절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게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한 자들, 육적인 연약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자라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고통 안 받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대로 살게 하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다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 질병에 묶인 가운데, 예, 그 마음의 상함에 묶인 가운데, 그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또 영적인 귀신의 마귀의 또 미신의 묶인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이거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해진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까지 그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지는, 자유해지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던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묶임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체험한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묶인 가운데 있었어요. 삶의 그 고통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해가 질 때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가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거를 싫어하는 여자였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흠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그 태양볕에 와서 우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와 보라고, 이런 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나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제자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진정한 행복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머물렀나요? 그 행복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의 입신양명만 바랬던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다. 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평안을 누리는 것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랑한다는 거죠. 나아가서 증거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행복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던 그런 모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살았죠? 바로 그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율법에 묶여있었던 묶여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율법에 묶임에서 풀어져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돌아가나요? 그냥 그 행복 가운데 머무르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행복의 근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각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있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마음의 상함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상처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의, 또한 이 상황에 저 상황에, 이 환경에 저 환경에 살아오면서요, 우리는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로 묶여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래저래 뭐 등등의 그런 성격 성품들, 이런 것들은 상처의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것에 묶여서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상처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각자를 묶고 있는 곳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신앙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말했던 그 첫 번째 말했던 열복, 여전히 부귀영화를 바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을 바라고, 그런 행복만 바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런 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앙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내가 직분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찾았냐, 못 찾았냐.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됐냐, 안 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평가 기준이지. 예,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예,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맛보았었지만, 과거에 맛보았었지만,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오라.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신앙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예, 되게 기뻤을 거예요.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 순간. 자, 그런데 파도가 일었어요. 파도가 높이 일으니까, 예, 그 파도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결국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맛보았었지만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예,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매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둔해져요. 둔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행복이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어지는, 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예,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신앙, 매번 반복되어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새벽 기도회를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예, 그게 그냥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 정약용이 말했던 두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청복이라 그랬어요. 그저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냥 머물러버리는, 그냥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다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신앙에 그냥 머물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물가에서 만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뛰어간다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을 만났으니 진정한 행복을 전하러 뛰어간다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라면, 그저 뭐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지 뭐. 그래, 이게 신앙이지 뭐. 라고 하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뛰어가는 신앙이에요. 도전하는 신앙이에요. 예, 남들에게 내 진정한 행복을 나눠주고, 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그저 나만 평안하면 되지,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면 되지, 예, 그 정도로 멈춰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풍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 연륜이 길어졌는데, 직분이 높아졌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그 진정한 행복을 아직도 모르고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빠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해달라고. 예,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외쳤잖아요. 우리도, 예, 그런 외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내 눈이 둔해지고 내 귀가 둔해지고 신앙이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 점점 그 바닷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가 외쳤듯이 우리도 지금 이때 다시 한번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나를 끄집어내어 달라고. 예, 이런 형식적인, 예, 이런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신앙 가운데 행복을 전하지 못하는, 예, 이런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이 이런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다시 꺼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려나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려나가는 그런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모든 묶임에서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해지고 그 자유한 자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그 자유된 진정한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얼굴로 전하고 그 삶으로 전하고 그 말로 전하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